오늘은 우리의 태도가 순종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스펙 만능주의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스펙으로 평가하며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온 힘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학벌은 어떤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집은 몇 평이고 차는 무엇인지, 외모는 어떻고 키는 어떤지 서로를 재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스펙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스펙을 따지며 더 많은 스펙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재고 따지고 쌓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생이라는 것을 굉장히 쉽고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삶이라는 것을 그냥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게임 중에서는 이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키워가는 성장형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임들에서는 레벨을 올리고 더 좋은 아이템을 구해서 장착을 해주면 점점 스펙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강해진 스펙을 가지고 해피 엔딩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도 그렇게 스펙을 많이 갖춰서 나를 강하게 만들면 내 삶을 해피 엔딩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더 좋은 스펙을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임들을 보면은 또 강한 동료를 얻어야 더 쉽게 해피엔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사람, 특히 나의 결혼 상대도 스펙을 끊임없이 따집니다. 그래서 더 좋은 스펙을 갖추고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성적이나 생활 기록부를 열심히 쌓아갑니다. 대학에서도 더 좋은 학점이나 토익 점수, 자격증, 해외 경험 등등 여러 가지를 갖추는다 노력을 합니다.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도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스펙을 갖춰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또 바라는 그런 스펙들을 얻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는 스펙을 얻지 못하고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면 마치 숨이 막히는 것 같고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원하는 스펙을 얻어도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간절히 바라던 일을 이루거나 좋은 물건을 사면은 그 기쁨이 한 1년 넘게 지속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한 2주만 지나도 시들시들해집니다. 스펙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원하는 스펙을 얻고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 그 행복이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허해질 때가 오고 우울함이나 불안감을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펙이 부족해서 덜 행복한 것이라 생각하며 더욱더 스펙에 매달려 보지만 평생을 매달려도 원하는 스펙이 완전히 다 갖춰지고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행복을 위해 스펙을 얻겠다는 그런 목적은 상실된 채로 그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집착의 늪에 빠져 허덕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싶었는데 어느새 그저 스펙만을 바라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이해하지 못하고 광신도 같다고 비아냥거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주일마다 시간을 쪼개서 교회 하루 종일 있고 헌금을 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은 그 안에 주어지는 행복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행복은 세상에서 주는 행복과는 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지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들은 육적인 기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스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졌는가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신앙에 있어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때만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인도하심과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의 태도에 영적이며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해 우리가 Anchors Away,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참된 행복을 누린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로 쓰임받은 사람 마리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개신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 마리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성모로서 엄청난 취향을 받지만 개신교에서는 그런 성모 마리아 숭배를 거절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좀 푸대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폄훼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어떠한 신앙의 태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갈릴리의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의 출신인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외곽이어서 이방 나라들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적들의 침공도 잦았으며 그렇게 발전도 더뎠고 그 결과 가난하고 촌스러운 동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유대인들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 만큼 무시받고 천대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스펙이라는 것으로 따지자면 갈릴리라는 지역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마리아의 약혼자는 요셉이었는데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잘 살던 시대도 아니었고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수들이 하는 일이 뭐 새로운 것을 건설한다거나 새로운 가구를 많이 제작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 그저 고장난 것들을 수리하는 굉장히 가난한 직업이었습니다. 절대 좋은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사는 동네도 별로고 남편감의 직업도 별로이며 가난했던 여인,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세상적인 스펙을 따지는 사람들이 마리아의 상황을 본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할 만큼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외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기뻐하라고 외치며 등장했지만 지금 천사가 전해주는 상황도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소식은 약혼만 했을 뿐 아직은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해야 한다니 너무나도 가혹하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말씀이 쓰이던 시대에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잘못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약혼한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것은 벌을 받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천사가 말한 것처럼 마리아가 기쁠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마리아의 삶을 쓰임받게 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가 순종했을 때 나타날 일을 말해줍니다. 32절과 33절을 보니까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마리아가 낳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엄청난 역사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하여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위대한 역사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던 엄청난 능력들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모든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40년 가까이 된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빌라가 재건축을 하게 되어서 그 헌집이 헐리고 새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지은 새 집에 들어가서 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공사에서 번호키를 만들어 놓고는 저에게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탓에 집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모든 계획과 복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들을 여는 열쇠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순종하기 힘들어합니다. 순종에는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복이 막 쏟아진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 이러면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순종의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분명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도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약혼자와 파혼당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며 평생토록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었기에 그야말로 인생 전부를 건 중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잠깐 감정적이고 발작적으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바치는 그런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맛본 사람들은 모두 다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얻은 모든 이들에게는 순종의 태도가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도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두렵고도 불안했겠지만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수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리아가 이 모든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영적인 행복을 느꼈겠습니까? 바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순종한 만큼 역사가 나타나고 쓰임받습니다. 최신형 전자기기를 사면은 요즘 사람들 보니까 내 매뉴얼을 내팽개치고 읽지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기능이 있었어? 이러면서 놀라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순종이란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순종한 만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복되며 행복이 숨겨져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위해 희생하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이유로 순종의 태도를 가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순종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니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외칩니다. 순종하는 것이 두려웠을 마리아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순종의 길이 두렵고 떨려도 그 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35절을 보니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우신 오신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을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이어서 36절을 보니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사실 마리아 이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잉태할 것을 예고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친척이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즉 순종의 길로 향하니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길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함께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3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인한 희생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둔 재산이나 건강 또는 스펙이나 경력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잃은 것들, 그것들을 이상으로 갚아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구하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증명된 예수님의 모든 위대한 능력과 역사가 순종을 통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를 순종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하시는 영적인 행복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셨겠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길에 영적인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참된 영적인 행복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 삶이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태도를 가지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서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제가 중학생 때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벌청소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 보고 너희 한 층의 복도를 다 청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말을 전해 들었던 친구가 야 선생님이 3층 청소하래 이렇게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3층을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참 오셔서 너희 여기서 뭐하냐 이러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3층 청소했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야 내가 언제 3층 청소하라고 그랬냐, 나는 4층을 청소하라고 그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구가 잘못 전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따지 한 층을 더 청소하며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순종을 하려면 정확히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경청하는 자세로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경청하려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궁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끔은 천천히 가도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아무데나 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이 가 있으면 그야말로 헛고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발작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쌓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만큼 우리 귀가 열립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은 그 자체만으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솟아납니다. 우리 영혼은 늘 하나님께 목말라 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의 회복과 충만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명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경청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순결한 삶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죄악입니다. 죄로 물든 더러운 마음으로는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막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로 물든 이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거룩한 삶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예수님을 낳을 사람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거룩하고 순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불경한 얘기지만 만약 마리아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났으면 택함 받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약혼자인 요셉과도 선을 넘지 않은 채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그녀가 성령을 잉태하사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받을 수 있었고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순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순종은 삶이 깨끗해야 합니다. 삶이 더러우면 순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재능이 정말 많아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 앞에서 고민하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고 순종하는 길인데도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친구가 재능도 있고 성품도 좋아 보이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성에게 너무나 약했습니다. 특히 이성의 외모적인 부분에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매일 유명한 그 외모적으로 괜찮은, 외모적으로 뭐 예쁘고 잘생긴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탐닉해서 보았습니다. 그냥 적당히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가 정말 여자들에게 더 인기를 끌고 싶어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만한 그런 직장을 택해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보다 나는 좀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길로 가고 싶다. 이것이 아마 거의 100%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었을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너무나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이나 스펙을 통해서 외모가 빼어난 여자분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문제는 이 여자분이 너무나 월급값을 했습니다. 이 형제에게 더 많은 생활비와 부유한 수준의 생활 수준을 요구했고 또한 이 청년으로 만족이 안 된다면 몰래 바람까지 피웠습니다. 끝내 결혼 생활 실패했고 재능이 있던 이 형제가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제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죄와 순종이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계속 막아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죄와 욕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물을 뽑아내는 파이프가 깨끗해야 투명한 생수를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파이프가 더러우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어도 더럽고 탁한 물밖에 얻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영적인 행복을 주셔도 더러운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온전히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거룩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거침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전한 삶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순전하게 순종하여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낮은 마음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낮아짐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어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느니 꼭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느니 그런 거는 너무나 기초적인 해석이라느니 반론을 제시하고 따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나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아무리 선하고 좋은 길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38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라는 명령에 자신을 낮추며 심지어 여종으로 낮추며 순종한 것입니다. 자신은 종에 불과하니 하나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실제로 예전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시던 분들 중에 학벌이 좋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은 항상 그렇게 토를 많이 달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게 하나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냥 공부를 좀 했으니까 제가 볼 때 맞는데 자기 뜻에는 그게 아니래요. 자기가 공부했던 인문학과 세상적인 학문에 비쳤을 때 그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정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생이 굉장히 어렵고 잘 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기 생각에는, 자기 뜻에는 이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거절합니다. 반대로 다른 분은 학벌도 정말 그분보다 더 좋고 취미가 성경 공부와 신학 공부인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이분이 또 저랑 같이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또 이분은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늘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애를 쓰셨고 교회에서도 아직 미숙한 전도사였던 제게 항상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끔은 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표정은 안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태도로는 항상 순종과 충성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렵기 때문에 좀 거슬리는 부분이 없으실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낮은 마음으로 순종의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을 너무나 잘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길이 열려져서 교수 자리가 주어지고 또 너무나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낮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에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낮아질 때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마음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로 향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순종의 태도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순종의 태도가 없으면 우리 삶은 공허할 것이고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도하심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우며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시의 성자라 불리던 프란체스코에게 두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이 두 사람에게 밭으로 나가서 심겨진 배추들을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거꾸로 씌워 놓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래도 프란체스코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무엇인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배추를 거꾸로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라고 말하며 배추를 거꾸로 심던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된 그 사람은 프란체스코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평생을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진정한 믿음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능력과 역사와 복은 순종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참된 행복도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보잘것없는 지역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내였으나 아주 오래도록 전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불리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며 거룩한 삶과 낮은 마음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복이 넘쳐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누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거침없이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순결한 삶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와 선한 인도하심과 참된 행복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에 경청하며 순종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소서. 거룩한 삶으로 순종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참되는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 함께 하시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